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영생 얻었어요? 자,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멀리 진주서 와가지고 우리 주영이, 예은이, 예진이, 우리 또 이은식 집사님 멀리서 와서 너무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너무 잘 오셨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는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원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천국을 못 간다. 그럼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론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성경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실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제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아담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약속하지 않았을 때라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수명은 언제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죄가 오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면서 뭐까지 와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 원래 만든 목적대로 되돌리기를 원하셔요. 그게 회복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람의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정립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천국을 갈런지 지옥을 갈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 심령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가 여러분 하나 독이 아니에요. 홀로 독이에요. 스스로 독이에요. 그럼 뭐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뭐가 살리라? 자,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것을 느껴야 돼요.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이 성경대로만 살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최고의 인생이냐? 아니에요. 영생 얻어야 돼요. 올림픽 금메달 3개 따면 영웅입니까? 아니에요. 영생 얻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냐면 그분은 누구다?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놔버립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영원부터 어디까지 기록됐다? 영원까지. BC 1500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글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번? 그래서 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입니다. 자, 이 영생을 얻으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답, 사는 목적을 안다. 왜 사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답을 못해요. 근데 성경 안에는 답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람들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을 예수님에게 내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높아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타나야 되고 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낮아져야 높다 그랬습니까? 높아져야 높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낮아지기 원하세요? 높아지기 원하세요? 대답이 영 시원치 않네.
낮아지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안다. 자,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사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끝나요. 어제 정수기를 놓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쭉 설명드렸더니만 언제 와서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안고 일어서는 거 내 생각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근데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만 알고 계셔요. 그럼 그 부모님은 누가 만들었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80억 인구는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남과 남이 없어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땅 끝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몸 안에 혈관만 해도 모세혈관까지 16만 킬로미터예요. 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심장에서 펌핑하는 피가 그거를 다 돌고 또 돌리고 7, 80년, 90년까지 계속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피 돌리는데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대요. 호흡. 주영아, 숨 누가 쉬어? 어우, 야, 안 잊어버렸다. 자, 호흡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하나님이 쉬어주신다면 생명줄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잘난 체 하고 살아요. 뭘로 사는지도 모르고, 네? 뭘로 산다 그랬어요? 짐승 같도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언제까지 살 수 있는 마음을 줬다? 영원히 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충족시켜 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영생 얻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주려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구를 왜 지었어요? 사람이 거주하게. 여러분 행성이 있는데 금성은 450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태양은 온도가 표면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서는 1분도 못 살고 죽어요. 자, 지구 밖으로 이 태양에서 멀어지는 행성일수록 지구 밖으로 가면 영하권이에요. 지구에만 평균 기온 15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구에는 비가 오는데 모든 비는 내려서 바닷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증발이 되는데 4,000년이면 한 바퀴 돌아온답니다. 자, 성경에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럽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공간에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얼마나 빨리 들는지 몰라요. 자, 이 어마어마한 별 수천억 개가 있는데 요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는데요. 시편 147편 4절에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도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 거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답을 내주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잠깐 봅니다. 소리가 안 나도 잠깐만 봅니다. 자, 요게 지구입니다. 요게 지구예요. 60억만 킬로미터 뒤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어요? 저 점 하나에 80억 명이 타고 있어요. 나 사장이네, 나 회장이네, 나 대통령이네, 나 국회의원이네 할 필요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생의 믿음이 없다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7, 80 살고 죽을 때 돼서 한마디 합니다. 인생이 뭐하다? 인생이 허망하다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못 얻은 모든 자는 허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뭐 한다고요? 그대로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만큼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랬죠? 그대로 됐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5,165m입니다. 4,000m 상공에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여기는 마추픽추라는 곳인데 해발 3,200m예요. 이 하얀 것이 다 뭐냐 하면 소금밭이에요. 여러분, 해발 3,200m의 소금밭, 뭘로 해석해야 될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노아 홍수 생각하면 돼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을 때 바닷물이 다 덮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이, 짠물들이 비가 오면 밖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자, 다른 걸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자, 동영상 지나갑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얼만큼 남겼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왕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맨 위에 줄만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못 얻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조금 많이 배우고 조금 덜 배우고 그 차이예요. 괜찮아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생명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천국이냐? 영원히 지옥이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고?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해놨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따라가요. 인간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읽어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묻어놓고 안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좋은 생각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하지만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왜 죄를 짓고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이 뜻을 오늘 지금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예수님이 하도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생겼느냐 그것도 아니고 풍채도 좋으냐 그것도 아니고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근데 심령에 못 박히는 소리만 쾅쾅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뭐 하옵소서.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합니다. 이거 다 죄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건 또 뭐예요? 비방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것도 죄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뭐 하는 자? 그것도 죄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 정이 없는 거, 무자비한 자,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보면요, 죄가 자꾸 드러나요. 죄가 많이 있네? 아이, 속 시원하게 안 믿어도 되겠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안 믿어도 안 돼요. 왜냐? 숨 쉬는 거 누가 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비와 햇볕과 공기 다 공짜로 주시고 있잖아요. 그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무슨 회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는 율법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농담하는 거 이거 다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날씨 욕하는 거 이것도 다 죄예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래 놨는데 오늘의 운세를 펴놓고 보는 사람, 점치러 가는 사람, 굿하는 사람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절하지 말라,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일평생 동안. 거짓말하지 마라. 일평생 동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일평생 동안. 지켜왔는지를 봐야 돼요. 죄가 있다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죄가 없어야 되느냐? 이만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영생 얻는 믿음이 없다면 다 죄에 걸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셔야 돼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를 돈으로 계산해서 한 푼,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뭐 이쪽 저쪽이에요. 자, 작은 죄라도 있다면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언제까지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죽은 다음에는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영생 얻는 믿음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눈이 죄를 범했으면 눈 한쪽 빼고라도 영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뭐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불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50살 이상이에요. 톡톡 튀는 거 아시는 분은. 연탄 뗐던 분들. 네,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지옥까지 어떻게 되는가 다 보여줬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 여김을 받는다? 자,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대로 실행합니다. 100% 그대로 실행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럼 거듭나는 건 뭐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의 죄값을 영원히 용서해 놨구나. 이게 믿어진 믿음이 되어졌을 때 성령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 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주인 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짐, 사망의 짐, 걱정, 근심의 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다른 이름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 외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표시가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잡고 하나는 아세라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그 머리에 민족의 죄를 안수하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제끼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간 피를 7번 뿌리면 1년 동안 죄값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몇 년에 한 번씩 하라? 해마다 하는데 개혁할 때까지만 하라 그럽니다. 개혁하는 법은 뭐냐?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드리는 제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만 죽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개혁하는 법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와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이제 민족의 죄를 제사 드린 뒤에 이 2달이나 석 달 지난 뒤에 내 죄가 있네? 이걸 알면은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2마리나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그 죄를 안수시켜버려요.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 짐승만 피 흘려서 죽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 제사법이에요.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하느니라? 속하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영원히 없이는 못해요.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가려고 그래요.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성경에 없다고 돼 있는데 본인이 다 지킨대요. 그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뭘 받은 자로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 모르면 망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 구약 성경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뭐를 행하러?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만 알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아기가 나는데 한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높은 벼슬, 하나님 아들이었잖아요. 높은 벼슬.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 자, 봉사 눈뜨게 하고, 그죠? 모사라,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을 다 해냅니다. 전능하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한 아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죄 지은 한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요셉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꿈에 현명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뭐냐 하면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죽어야 될 것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버렸어요. 예진의 죄를 누가 다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왜 죽어주러 오셨죠?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타지고.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휘장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영원한 속죄함만 믿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하였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예은아, 예은이 죄 다 가져갔을까? 아멘? 가져갔어잉? 주영이 죄는 남겨놓고 갔는가 보다. 남겨놓고 갔을까? 다 가져갔을까? 그거 믿는 게 믿음이야. 한 방울 피 흘릴 때 하나의 죄가 갚아졌습니다. 피가 다 흘리고 나니까 나의 죄값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예요. 뭐 했다? 다 이루었다.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첫 언약 때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들여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때까지만 용서되고, 새 언약은 언제까지 용서된다고요? 영원히 용서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첫 언약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야, 다 용서해 놓고 왔다. 계속 기도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야, 네 죄 2000년 전에 다 용서했다. 용서해 놓은 걸 믿어야 돼요.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완성된 걸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어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뒤에야 제자들이 그 3일 동안에 짓겠다는 말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구나. 이게 알게 돼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 이루었다 한 뒤에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70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속에, 성전 속에 성전에다 쓰던 금 그릇들이 다 녹아서 돌틈 사이에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때도 금은 비쌌고 지금도 금은 비싸요. 네. 금캔이라고 성전이고 뭐고 정신이 없죠. 다 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없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으면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셔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영생의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냐?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해놓은 거를 100%안 믿으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100% 믿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예은 도장을 찍어버렸어. 하나님 자녀. 이주영 하나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버렸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의 효력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자, 기쁘게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이제 이 믿음이 온 뒤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백의 기도를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영원한 속죄함을 믿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럼 언제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안 미워할 수 있을까? 좀 어렵겠죠. 특히 누구를 미워해요? 여러분 집안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 일이라 그랬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미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영원한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왜? 그들이 와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땅끝까지일까? 그들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남과 남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가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것이에요.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는 30년 전에 이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택했어요. 그게 뭐냐? 뭐 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 신분이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너 죄인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에 기록됐다? 하늘에 생명책.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가요, 가지고 가요. 놓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난한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예배드리는 것은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모르고 15년 동안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군산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길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캄보디아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들을 영혼들, 거듭나실 영혼들 준비하여 놓은 줄 압니다. 말씀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